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괄호치고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사실은 말씀의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렇지만 분명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맞은편에 서 있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신약적으로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죠? 이제 지금 이제 이 현대적으로는 뭐 성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제자이자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100%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향점이랄지 목적이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예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이 이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형제 사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수평적 덕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서 수직적 덕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죠. 십계명을 교독할 때도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웃, 나의 형제, 또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계속 교훈받고 있는데, 오늘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이 무리들과 구별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적어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한다면, 적어도 성도라고 스스로를 자칭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실족이란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덫, 장애물, 올무 등, 근데 이것이 저절로 뒤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타인을 영적, 육적으로 죄악에 빠뜨리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고의적인 어떤 유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대요. 실족, 그렇게 하는 것을 없을 수는 없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악한 본성이 이 타인을 그저 복되게 하고 채워주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스칸달론, 그래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놔서 그 상대를 영육으로 상하게 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하다. 이걸 주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앙 안에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뜨리거나 형제를 시험에 빠뜨릴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빠졌다, 실족하게 됐다. 고의성이 나는 없다고 했지만 어떤 고의성이냐, 내 속에서 악한 것이 고의적으로 나를 눈멀게 하고 나를 무감각하게 하면서 자꾸만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또 가르침인 양, 이 정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복음이 자꾸만 나와서 그 상대를 넘어뜨린다면, 이것은 나는 예를 들어 고의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엄연히 얘기하면 이건 악의에 해당이 됩니다.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듯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고 싶고, 그 사람을 채우기보다는 빼앗고 싶고, 입히기보다는 벗기고 싶고,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리고 싶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올라가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이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내 안에 가득함으로, 게다 대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누가 더 이 승한 세계예요?
의보다는 불의를 앞세우는 사탄의 세계가, 이 사탄에 순응하고 사탄의 이 체계와 원리와, 그죠? 어떤 이런 질서가 존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악하지 세상도 그렇게 도와주지 하다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사실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실족해 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면 변명은 되죠. 하나님, 내가 악해서 그래요. 세상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 나만 유별나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화가 임할 거다. 이 화라는 말은 우아이라는 말로 슬플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탄식하는 어떤 근심 섞인 소리인데요. 왜 이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을 것 같으면 내 종이냐?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을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것 같으면 성도냐?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어떤 잣대와는 또 다른 심판의 잣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얘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냉엄하고 굉장히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고, 당연히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인은 더욱 힘써서 나의 자리를 늘 살펴야 돼요. 나는 평소엔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문제도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었어요?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등진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제가 문제가 많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냥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횡단보도도 잘 지키고 교통신호도 이 정도면 그냥 뭐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 타인에게 괜히 뭐 괜스레 눈살집 부리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로 교회 와서 나는 세상에서도 별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행동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퉁명스러운 말씨, 차갑고 도도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비판의 소리, 눈빛.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뭐 대단히 욕해서 상처받아요? 아니죠. 누군가의 그 눈빛, 말소리, 그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습관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아히, 화로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지 않는다. 왜? 적어도 넌 내 종이니까. 적어도 넌 내 제자니까. 적어도 넌 성도라고 이름 되어지는 자이니까.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는 다르게, 수위와는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이런 타인을, 특히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정말로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좋겠죠.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는데 어디 안 해지냐고요. 내가 어디 가겠어요. 안에서 깨지는 바가지가 어디 간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나의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아까 그런 말을 할 때 말투는 어땠나? 목소리는 어땠나? 눈빛은 어땠나? 나의 어떤 동작은 어땠나? 이런 걸 살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왜요? 실족할까 봐. 제일 무서운 거. 우리도 이 실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자는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작긴 작은데 어느 정도 작으냐면 미크론, 그 수학적인 그 있죠. 가장 작은 그 단위를 표현할 때 이걸로,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특히 예수를 신앙한 지 오래된 소위 말하는 경력자들은, 초신자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상처받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가 이제 작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 나 때문에 시험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떤 죄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그죠? 지옥에 빠뜨린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당하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로마, 수리아, 그리스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로서 공공질서를 파괴한 극악한 자에게 내려진 수장. 그래서 그냥 혼자 빠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떠오를 수 있으니까 목에다가 자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돌을 매달고 빠져서 떠오르지 못하게. 이것도 이제 아주 끔찍한 사형 제도인데, 이 정도를 이제 이 정도의 이 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수장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에 빠지고 못 떠오르니까 이 시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저희도 그렇죠. 시체를 못 찾았다 그럼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시체가 결국 고깃밥이 되도록 아주 비참한 저주스러운 어떤 이런 형벌을 당할 거다. 이것은 그야말로 작은 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죄, 즉 실족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유익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결코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을 삼가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참 사람 죽이기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그것보다는 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슴에 담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나는 그렇지 못한 자이지만 주께서 그러하실 것이니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땐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믿음의 초신자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보면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오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 연로하신 분들, 또 연소한 어린이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그쵸?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오히려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심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도는 이웃을 믿음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설령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 자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네. 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만 봐도 어머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 라는 정도의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은 사탄이 받는 형벌을 받을 중죄이므로 우리 스스로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쓰이지 말고, 오히려 성도를 굳게 세우고 작은 자를 굳게 세우는 받침돌로서의 이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를 조심하라는 얘기냐? 실족하게 하는 것도 조심하라. 또 하나가 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즉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행동할 것을 결정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왜 실족시키냐 할 때, 물론 나의 무심한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형제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처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또 실족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조심하라 라는 말은 구약의 삼가라, 샤마르 기억나시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뜰에서 사랑하는 그 형제가 이탈되지 않도록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짓는 죄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죠, 종교적인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그런 죄를 범할 때, 또 도덕상의 죄를 범하거든인데 종교적인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이런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오히려 나태해지고, 그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저도 자꾸만 주의 환기를 시키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부정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죠?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어떤 행동들, 외도를 한다든가, 응? 또 뭐예요? 재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고하래요. 경고라는 말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란 얘기예요. 저희는 관계만을 위해서 무조건 다 감싸고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해 주라는. 근데 다만 얘기할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형제가 돌이키기를,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고가 쉽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서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죽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경고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잘못을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무조건 덮는다고 방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즉시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회개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노이아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뉘우치면, 반성하면,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랬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란 말은 아피에미라는 말로 여기로부터 멀리 떠내보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마치 아사셀 염소의 그 모습처럼. 그래서 멀리 떠난다. 또 이혼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혼했는데 자꾸 만나요? 안 만나죠? 이혼하면 안 만나기는 거를 일단은 전제로 하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졌던 어떤 부정적이고, 그쵸? 이런 마음들이 이 형제가 그 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싹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마치 이혼한 것처럼 아주 멀리 떠내보내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완전한 용서를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보통 그렇죠. 내가 용서받을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다시는 그 죄를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떡하죠? 이혼 못하죠. 자꾸만 걔가 얼쩡거리면 들어오라고 해서 자꾸 걔랑 교제하면서, 그쵸? 이게 이제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 가정에서, 그죠? 나의 이제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죠?
저번에 해결된 문제가 얘가 아직도 내가 못 떠내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 좀 있어봐. 다음에 쓸 일 있어. 하고 남겨뒀던 얘가 오늘 얘기하는데 얘가 고개를 삐쭉 내밀고 얘 제 저번에도 그랬대요. 막 이러면 너 이리 와. 그래서 오늘 5개인데 얘가 온 게 한 500개 가져와가지고 그죠? 505개 플러스 알파를 내서 화를 내는 거 이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용서가 아니다. 제 얘기를 좀 해서 못합니다마는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고 뒤에서 욕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집안에 서서히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원수된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는 행동들을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는 너무 화가 났고 네가 자꾸 이러면 엄마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혼자 있을 때는 욕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부모님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 해놓고 돌아서다 문제야 문제. 제가 그래서 대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차라리 경고는 이겁니다. 뭐예요?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일 듯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해라.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면 어떻게 해라. 이혼해라.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마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러고 또 끌고 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어떤 일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서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저기 목사님이 나 이제 미워하겠네. 나 싫어하겠네. 예를 들어 그랬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러놓고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못하는 주제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을 날렸는데 저도 찔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조금 있다 얼굴 보면 그냥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그랬으니까 나 계속 그렇게 보겠지?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용서하라. 이혼해버려라. 그 감정과 그 생각과 다시 떠오를 때 예전 거를 떠올리지 말고 다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그걸로 할지언정 예전 거를 자꾸 갖다가 가중처벌은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나오는 자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한다면 용서해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게 용서인데 그것이 우리는 그렇죠. 한 번은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는데 두 번째 가면 서서히 이게 이러면 안 되겠네. 그죠? 세 번째 정도면 야 이거 진짜 7번까지는 못 가요. 그쵸? 근데 이 7번이라는 게 진짜 7번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7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 번, 100만 번 뭐 수도 없더라도 그가 와서 빌면 무조건 용서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마음이 약한 형제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면서 실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어떤 이런 견고한 지대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제일 많이 용서해 주는 게 원래 3번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적 개념으로 끝까지 제 아무리 많더라도 이렇게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쵸? 예수의 무한대의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 용서는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런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저희가 그 모범을 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제 아무리 여러 번 연약해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줄 마음과 함께 또한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그렇겠지 하기보다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늘 당황하더라도 이런 시선으로 사랑하는 권속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예, 이런 교훈을 주셨다면 이제 5절부터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그런데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우리도 사실 지금 살짝 그런 마음 들어왔잖아요. 난 그런 마음 없어. 나는 연약해. 난 못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실족시킬 것 같고요. 누가 회개해도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7번에 하루에 7번 아우 한 번도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말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지금 양적으로 너무 힘이 부족하니 현재 수준으로는 절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으니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어떻게 해볼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제 교훈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야야 믿음의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양적 개념, 믿음의 개념을 양적으로 이해하는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질적인 문제다. 질적인 문제. 진실성의 문제다. 얼마만큼 순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 보기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믿음이 양적으로 엄청나서 이것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이것이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주십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면 양적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주님의 이런 명령을 따를 만합니까? 겨자씨를 혹시 보셨나요? 예. 누구는 들깨 잔디씨? 우리 어렸을 때 잔디씨 그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나? 정말 작아서 오죽하면 예전엔 책갈피에다가 겨자씨 그 하나를 그 코팅해서 이렇게 나눠주곤 했어요. 이게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말하면 여기 보니까 그 정도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뽕나무더러, 이 뽕나무는요 백뽕나무가 있고 흑뽕나무가 있대요. 백뽕나무는 이제 잠시 이제 몇 주 뒤에 나오는데요. 사개오가 올라갔던 돌 감람나무를 백뽕나무라고 했대요. 얘는 조금 애가 시원찮은가 봐요. 걸핏 하면 뽑힌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이 뽕나무는요 흑뽕나무로서 슈카미노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요 이집트와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번식력도 매우 강하고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쉽게 뽑히지 않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의 종류라고 합니다.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뽕나무가 패지도 않는 볼펜 똥만큼도 안 내게 볼펜으로 콕 찍은 것 같은 요 정도의 사이즈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견고한 나무 보고 야 뽑혀서 바다에 빠져. 그래서 거기에 심겨져.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인류 중에 지금까지도 이 순도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의 순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엔 다 어떻다? 거기서? 거기래. 누구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밖에 없고 그래도 양으로 따지면 너나 나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적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이 견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 믿음.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저희에게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순도를 생각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응? 자존심은 상하죠. 어떻게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고 평생이어도 어떻게 겨자씨만한
그런데 솔직히 정직하게 주 앞에 서보면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은 지 반백년이 넘었으면 어떤 일을 해서 50몇 년을 했으면 다 고수잖아요. 그쵸? 막 뒤로 던져도 아파트 막 몇 층까지도 신문지가 탁탁탁탁 꽂히고 그런 고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엔 고수가 없어. 이상하게. 여기서 그 비밀이 밝혀져요. 우리 믿음이 양이 얼마나 순도가 얼마나 온전치 못하면 100%가 아니면 그 순도가 겨자씨만큼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찌됐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 자체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양이 많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음의 힘이 뭐냐 하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 믿음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조차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구했지만 예수께서는 믿음의 질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질이 왜 필요하냐? 이 믿음의 순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7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거는 당시 노예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오면 아이고 수고했어요 하고 주인이 밥 먹어는 없대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뭐 놀든지 뭐 하든지 간에 있다가 밖에서 일하고 저녁이 돼서 해질녘이 돼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해야지. 나 배고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하고 온 사람이 배고파요? 놀던 사람이 배고파요? 일하고 온 사람이 배고픈데도 어떻게 하래요? 배고프니까 너부터 먹으라 없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의 위치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면 우리 이 상황을 견뎌낼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도 높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 그야말로 믿음의 양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야 오늘 고맙다. 너 덕분에 잘 먹었다. 이런 거 없다는 거. 수고했다. 이런 말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한 일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한 거지 어떤 답례를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돼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종, 예수의 제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실은 답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워낙은 이거는 그런 상황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서 있는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그저 충성하면서 전적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랬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어떤 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했던 말을 들었어요.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요? 2천만 원 들여갖고 방송 장비 싹 뜯어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돼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한 거예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아니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죠. 이건 믿음으로서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얘야 2천만 원 내주면 내가 좀 방송 장비 좀 고쳐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아니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일하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그거 했다고 그래갖고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이상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고 그죠?
뺀질뺀질 내 시속만 차리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만 이상하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실 거야.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보상 심리를 발동시키는데 워낙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받아야지 여기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여기 이미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분을 오해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 때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면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이거는 쓸모없다, 가치없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다. 내 의무일 뿐 이것 때문에 칭찬을 듣느니 사례를 듣느니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라고 분명한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낌없이 겸손하게 보상심리 없이 그냥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종의 직무를 다 할 수는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나마도 부족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가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직분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안 주면 안 되지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원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 예수의 제자, 성도로서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건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죠. 괄호 열고 적어도 이거는 해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종이라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종이 아니라 종님으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자의 덕목은요, 우리 구주이신 인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새 인간이 된 성도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쵸? 다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야 되겠고, 또 회개하거든 전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웃을 향한 덕스러운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순도 높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아주 극한의 어떤 보답일 뿐이지 그걸 갖고 무언가를 보상하거나 거래하려고 하면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주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를 씻음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 새로운 존재가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존재예요. 미리 사는 존재예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갈 바가 이미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를 이 땅 가운데서 현재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었고 개인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나의 중심적으로 내 가치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얼룩지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여 그랬습니다. 우매하여 그랬습니다.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들 또 이웃들에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